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유산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볼 텐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만 저의 몫입니다. 저의 분기십니다. 제 영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할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몫이 뭘까? 또 분깃은 뭐고 유산은 뭐고 기업은 뭘까?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참된 소망이 생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업이 뭘까요? 기업하면은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업. 엄마 아빠가 회사 가서 뭐해요? 돈 바치고 오지 않잖아요. 아빠가 돈 쓰고 와요. 회사 가서 뭐 하고 와요? 벌어오잖아, 그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기업은 이 기업이 아니고 저 기업이에요. 저 기업. 그럼 저 기업은 뭐예요? 저 기업은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주거나 사회에 돌려주거나 하겠죠. 그런 것들,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헷갈리겠죠?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신데 이렇게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나중에 자녀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모든 거를 사실은 유산이라 그러죠.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유산. 근데 저 몫이나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분명하죠. 포션이에요. 아빠의 유산 중에서 내가 받을 몫. 자, 아빠가 죽기 전에 8만 원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들이 넷이 있으니까 얼마씩 나눠주겠어요? 8만 원을 4개로 나누면 2만 원씩, 그죠? 그러면 제 아들 하나의 몫이 2만 원이죠. 그게 몫이에요. 몫. 기업이 유산이라는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분깃도 유산을 하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좀 더 구체화해서 몫이다 또는 분깃이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유산으로 받았을까요? 땅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가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2지파. 원래 요셉은 한 지파인데 요셉이 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12지파가 됐고 그 레위지파는 빠졌어요. 왜 레위지파는 땅을 못 받았을까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특별히 써야 된다. 너에겐 분깃이 없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는데 레위지파는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유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아 또 레위인들아 너희들은 몫이나 유산이 없다. 몫이나 유산이 없는 거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사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하나의 예표죠. 예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딱 유산하면 떠오르는 건 저거예요, 이거예요. 땅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유산하면은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저 재산을 어떻게 하나.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유산도 얘기하고 저 유산도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돈이 있어야 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실제로 문제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얘기도 하면서도 저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거죠. 요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저게 더 중요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지금 우리 예레미야 52장을 다 배웠는데 예레미야 끝에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죠. 4,600명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다 이렇게 망했어요. 제사장도 잡혀가고 다 잡히고 죽고 그래가지고 다 불타가지고 다 폐허가 됐어요. 유산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없어졌죠. 건물도 없어졌죠. 땅도 다 초토화됐죠. 사람도 없죠. 남은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 땅의 유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저의 몫입니다.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대할 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이런 성경이 있었나? 혹시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책이 있었나? 알고 있었어요? 애가라는 책이 있어요. 애가가 뭔지 알아요? 애가 슬픈 노래. 애가인데 히브리어로는 에카예요. 또 에카가 뭐냐면
슬프다.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 그래서 그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은 나로 돼 있고 다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를 3번씩 써서 이렇게 문학 작품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을까? 하나님, 이 황폐한 모습 좀 보세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내셨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네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됐지? 옛날에 우리 잘 살았는데 왜 이 지경이 됐지? 주님 기억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할게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황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고 인생이 너무 비극적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제일 중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인생 살면서 진짜 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그래도 인생 너무 힘들다 아직 없어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복이 많네, 그죠? 자,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혹시 있어요? 나 진짜 그런 적이 있었다. 나 살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이 뭐 저런 책이 있나, 저게 성경에 도움이 되나 싶은데 이 책만큼 또 소망이 되는 책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번 봅시다. 자, 에가라는 책의 제목은 에카예요.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예전에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렇게 적막해졌는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멋진 나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그렇게 잘 살았지만 지금은 과부 신세가 되었고 옛날엔 여왕이었는데 지금은 종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지은 죄, 이 죄라는 단어, 여기는 패셔라는 단어는 반역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돼서 포로가 됐구나. 예레미야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최소한 5, 60대 할아버지 홀로 남아가지고 다 폐허가 됐어요. 너무 슬프죠. 그렇게 40년 동안 외쳤는데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폐허예요. 폐허. 목사님이 40년 동안 교회 부흥을 외쳤는데 성도가 다 떠났어. 얼마나 슬퍼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일을 내가 보니까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구나.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구나. 원수들이 나를 저희견이 내 자녀들마저 가련하고 처량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을 보라. 너무너무 슬프죠.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세대 중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은 분도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 세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은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린이들도 다 죽어 있고 응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다 죽어 있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다 전쟁의 역사고 죽고 너무 슬픈 역사예요. 왜 이렇게 슬플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내 신음소리를 들었건만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앙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구나. 주님, 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해주세요. 너무 슬프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만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지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참 구구절절한 시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 2장으로 가면은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 그리 무섭게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분노의 먹구름으로 온통 덮으셨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주께서 원수같이 우리를 이렇게 집어 삼키셨도다. 우리 집을 다 부수고 궁궐을 다 허무시고 우리의 애통을 크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자녀들, 젖먹이들 다 기진하여 길바닥에 나둥그러져 있고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흐른다. 이스라엘이 900년이나 됐잖아요.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거의 90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찬란했던 그 나라가 강했죠.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강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지만 끝내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했어요. 난 부귀영화가 좋다. 쾌락이 좋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40년 동안 이래서는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외쳤던 예레미야가 이런 광경을 보니까 슬픔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돼 보면 아이들이 막 죽어 있고 이런 거 보면 가슴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2500~6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다 예표죠, 예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초저녁부터 일어나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어라. 내 고통스러운 심정을 주 앞에 강물처럼 쏟아놓아라.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자, 이제 3장으로 갑시다. 이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치셨다. 주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이끌어 어둠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나를 진노의 매로 때리시고 나를 사정없이 내리치시고 내 뼈가 모두 부러졌다. 평강을 빼앗아 나는 멀리 던져져 버렸다. 저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간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른들 중에는 인생의 막 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전쟁이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에다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진짜 지옥 같고 전쟁 같을 때가 우리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럴 때 자 이제 별표 한번 해봅시다. 자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19절. 이 전체 책에 되게 다 슬프고 괴롭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망이 담겨 있어요. 3장 19절. 거기다만 그냥 별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소서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의 날들, 스디든 쑥과 쓸개질 같은 모든 날들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정말 제 인생 절망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제 인생에 절망밖에 없지만 그럴지라도 자 21절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싶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결국 붙들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붙들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실로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록새록 새로운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단어가 신실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실한 게 뭐죠? 변치 않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거.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지 않았죠.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예요. 버틴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면 항상 동일하세요? 항상 동일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분은 고의로 사람 내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는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부분만 한번 같이 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증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반역과 거역으로 인해 우리를 멸망하게 하셔서 제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악인들을 멸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악인들은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여기 가면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정금 같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랑아리, 깨지는 항아리 같이 되었고, 바다의 괴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광야의 볼품없는 타조들 같고, 눈보다 순결하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숲보다 검어졌고, 사파이어 같이 윤택했는데 지금은 마른 나무 토막 같고, 다 굶주림으로 죽고,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보면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피를 흘리면서 볼품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거슬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대로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다 같이 그렇게 했다, 범죄했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대접받지도 못하게 업신여김을 받게 하셨다.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어떤 심판을 할 때 에돔 얘기를 합니다. 에돔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이 바로 악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 네가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래 봐라, 나중에 너도 진노의 잔을 받아서 벌거벗은 채 비틀비틀거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내 딸 시온아, 네 죄악에 대한 형벌이 끝났기 때문에 너를 그냥 놔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 마지막으로 가면, 주님 기억해 주세요, 돌봐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주님뿐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 다 하나님 심판하소서,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고향집이 낯선 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전부 다 과부가 되었고, 물을 마실 때도 돈을 줘야 되고, 땔감을 얻을 때도 돈을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일한 만큼 받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집도 소유할 수 있고, 물도 내 돈 주고 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유가 없는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돈 받아서 먹고, 그죠? 하라는 대로 하고, 다 가난하죠. 국민이 다 가난하고 지도자가 시킨 대로 하고. 참 우리나라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닌 거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모르지만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한 삶이 선물이었다, 은혜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은혜가 은혜인지도 잘 모르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 잡혀가니까 다 지도자들은 손발이 묶인 채 처형당했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젊은이들은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있고, 소년들은 무거운 나뭇집을 진 채 비틀거리고 노래하기를 그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은 없고 뭐가 있어요?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여우들만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다 심판을 받았죠. 너무 슬프죠. 정말 너무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90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900년의 사랑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니까, 사실 예레미야도 이거 보고 울고 있지만 사실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죠. 우리가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90년 했어요. 결혼 생활, 아내와 남편과 결혼 생활을 90년 했는데 90년 결혼 생활에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지만 결말은 피폐해졌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결혼 생활, 신혼 생활, 그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렸죠. 너무 슬프죠.
자, 이런 책인데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와닿진 않고 여러분 직접 집에 가서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읽어보시면 아, 이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정말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자,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몫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아파트 사시죠? 그리고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한 집에다 2대씩 있죠.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얘기예요. 옛날에 한 대도 귀했어요. 그전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차가 생긴 지도 사실은 몇 년 됐죠? 10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차라는 게 없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다 가족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모시고 또 여러분 다니는 공동체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몫. 여러분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고 이게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사실은 몫이에요. 몫.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에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솔로몬이 다 누려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없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하고 사랑하며 살고 내게 주신 어떤 재산들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사는 게 좋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어날 때 혹시 돈 가지고 태어난 친구 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손을 펴보니까 1억이 들어있어요. 뭐 그런 친구 있어요? 난 1억을 갖고 태어났어. 그런 친구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다 뻘거벗고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해요. 80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일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우리 친구들 먹여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혼자 벌어서 안 되니까 맞벌이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노후도 좀, 맞벌이는 엄마 아빠 둘 다 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졌잖아요. 그죠? 은은 돌멩이 같았어요. 다 돈이, 다 금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거는 악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올 때처럼 벌거벗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피땀 흘려서 60년 동안 일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야. 이거 너무 악하다 이거. 아니 노력의 결과가 이것뿐인가? 내가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진짜 웃겨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귀영화 다 늘어도 나이가 들면 병이 생겨요. 몸이 아파지고 힘이 없어지고 손이 떨려요. 막 옛날에는 이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허리는 아파오기 시작하고 앞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다 똑같아요. 정말 다 똑같아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인생 참 별거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신 건데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몫이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무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삶을 주시긴 주셨어요. 이 삶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제 몫으로 챙기림을 받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예쁜 자녀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 이웃들, 이거 다 선물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6.25 때 태어나가지고 고아로 태어났어 봐요. 그죠? 전혀 다른 인생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좋은 가정, 좋은 집, 이 모든 것들이 옛날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건데 인생살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렇죠? 생각할 거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이 중간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 맨 끝에서 뭐라 그랬죠? 혹시 아세요? 전도서의 결말이 뭡니까? 자,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읽혀야 돼요. 자, 전도서 12장 가봅시다. 자, 지금까지 다 헛되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여러분의 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재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누렸던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늙고 병든 고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전에, 자, 이거는 이제 주님 재림하시게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이가 들면
네가 너를 지켜주던 두 팔이 힘없이 덜덜 떨리고 용사처럼 정정하던 두 다리도 힘이 빠져 후덜거리고 이빨도 다 빠져서 음식을 씹던 것도 못 씹고 두 눈도 침침해져서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것도 안 보인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어른들 보면 손을 떠세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들잖아요. 앞이 안 보여서 맨날 이러잖아요. 할아버지도 그죠? 신문 볼 때 맨날 이러죠. 그리고 눈이 안 보여요. 귀는 먹어서 나이가 들면 보청기를 껴야 돼요.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빨도 잘 못 씹어요. 잘 못 씹으니까 갈비를 못 뜯어 나이가 들면. 발성기관도 약해져서 음성이 덜덜 떨리고 산에도 못 가요. 등산하는데 숨이 너무 힘들어요. 메뚜기 한 마리조차 짐이 될 만큼 몸의 기력이 다 이제 메뚜기도 못 들겠어요. 옛날에 아령 막 100kg씩 막 들었는데 이제 못 들어요. 그러면서 5절 끝에 보시면은 자 이제는 무덤으로 돌아가게 된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만 분주하게 오간다.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 생명의 은사슬이 뚝 끊어지고 금대접이 쨍그랑 깨지기 전에 네 샘곁에 물항아리가 와장창 깨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네 창조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까 초반부에서는 헛되고 헛되긴 하지만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주님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중요한 건 죽는 건 반드시 죽는다. 힘 다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자 맨 끝에 봅시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읽을 책은 넘쳐나고 여러분 도서관 가보세요. 그 책 평생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숨만 쉬고 책 읽어도 다 못 읽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해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몰래 행한 숨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요 정도 됐다. 나는 그보단 좀 컸다. 여기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죽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죽음은 나쁜 거다. 죽음은 좋은 거다. 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인생 계속 살고 싶어요? 항상 병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일에서 벌어야죠. 항상 그러고 싶어요? 죽음이 나쁜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뭐예요? 죽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기 위해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죽음 좋음에 뭐가 있다면 죽음은 제일 좋은 건데 죽음 뒤에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뭐예요? 죽음은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모르겠어. 그러면 죽음이 되게 불안해요. 그럼 죽음이 만약에 끝이다? 허무해요. 뭐하고 살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요 인생도 허무하긴 하지만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 여러분에게 주신 목,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엄마 아빠, 또 집, 땅 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요. 하나님 여러분 불행하길 바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은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천국 가면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창조된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남녀가 뜨겁게 사랑도 해보고 자녀에게 사랑을 한없이 줘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 알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런 경험으로서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은 장차 있을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차 있을 선물.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이 보답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겠죠. 그 자체가 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 천국에는 영원한 유산이 있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몫이 있지만 천국에는 영원한 유산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유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산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 교회를 왜 다니나 모르겠어요. 죽고 나서 좋은 것, 죽음이 좋은 것이고 죽고 나면 이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행복.
여러분 거기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 드린다. 또 놀아야죠. 맞아.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국 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따분한데? 하루 종일 박수치고 찬양만 한다고? 너무 따분하잖아. 그런 삶을 또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금처럼 사는 겁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저랑 대화하듯이 똑같이 대화하면서 사는 거야. 똑같이 사는데 영원한 삶, 죄가 없는 삶,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삶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아내와 싸웠던 기억이 다 사라졌어.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또렷또렷 생각나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배우자가 아니야. 같이 한 공동체가 돼서 너무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있다. 거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새로운 몸, 지금 같은 몸은 아닌데 육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만져봐라, 내 몸 만져봐. 그러니까 여기 막 만져봤잖아요. 예수님 몸을 만져봤잖아요. 그 예수님 뭐 드셨어요? 생선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부활한 몸은 음식도 먹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음식도 먹고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구체적인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귀신이 날아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찬양만 하고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몸이 있어요. 몸이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사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는 곳인데 기쁨은 있고 슬픔은 없고 어둠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그럼 신앙을 왜 해요? 그게 없으면.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의 확실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나들이 안 가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덜 해요. 좀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솔로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조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좀 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 땅의 걸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뭐 봐야 되냐면 12지파가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12지파 같은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레위인 같은 여호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덕, 이 원문에 보면 탁월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탁월하심.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게 인간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딱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다 공부해 보면은 이 다른 종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탁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죽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다 해결이 안 돼요. 탁월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시거든요.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 레위인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분깃은 누구예요?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기 진주문이 여기 있잖아요. 진주문이 있어요. 진주문이 이제 3개씩 있는데 진주문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들어가려면 이 이름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인이 딱 박혀 있는 사람,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신실함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습니까? 자, 상속이 뭐예요? 상속, 유산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유산을 받는 걸 상속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상속의 개념이 많이 안 나와요. 나와봤자 이 땅에 대한 개념인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영원한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파트 물려주고 갔어요.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집 문서를 안고 잘 수는 있어요. 이건 내 집이야, 이거 내 차야, 우리 차 좋은 차인데 내가 자꾸 자야지.
다 없어져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땅 묻어서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산은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너희가 상속유업을 보상으로 주께로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둘리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둘로스인데 이게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 아니에요. 섬기다라는 단어랑 노예라는 단어가 다른데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왜 여러분의 의지를 다 버리고 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왜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왜 예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죠? 거수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노예가 되라고 하셨는데 노예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나는 내 의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나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사실은 알겠어요. 교리적으로도 알겠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알겠고 예수님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 이거 알겠어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가는데 집으로 가면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랑 비교했을 때 너무 달라요. 그냥 차원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냐.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고 매 순간 저도 포기하고 안 되고 또 회개하지만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이 인생이에요. 반복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한번 봅시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음식도 드려야 되고 포도주스도 드려야 되니까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동생은 마리아인데 도와주지는 않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동생 보세요. 저거 지금 같이 도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나 도와주지도 않아요. 뭐라고 좀 해보세요 예수님. 마르다가 짜증을 낸 거예요. 짜증날만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물론 다 해야지.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자, 원문에 보면 좋은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몫을 택했다. 마리아 앉아서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뭘 하고 교회에서 뭘 하고 뭘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안 하잖아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뭐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서 나를 스스로 평가해보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게 진짜 맞나? 이 성경이 진짜 믿을만한 책인가? 그래서 저는 불교도 가보세요.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도 찾아보고 다 뉴에이지도 믿어보고 다 믿어보세요. 거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저는 거기서 진리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어떻게 제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봐야죠. 자, 나중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시편 119편을 썼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은 그냥 매일 읽어봐야 돼요. 매일. 자, 나의 몫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근데 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 왜 지켜요? 나의 몫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유산이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유산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유산을 받는 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 시작돼요? 여러분, 부부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대화. 맞아요. 그 대화는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통. 대화, 소통.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부부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알다가도 모를까,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이 인격체와 소통하는 게 하나님도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방식인 거고, 이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도 다 다르고 여러분 신앙 색깔도 다 다르고 주어진 인생 철학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죽음은 현실이에요. 죽음은 현실이고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게 시작했지만 원하지 않게 갑니다. 이 인생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학적인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뭐가 정말 인생이 의미 있는 걸까 고민도 해보시고, 다른 종교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웃들에게 물어보셔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 여정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은 즐거운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스스로 나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정말 죽음은 기다려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작은 인생이라는 몫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유산을 누리며 사는 날이 시작되는구나, 엄청난 날이구나, 그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유산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죠? 그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비극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쥐려고 하는 아파트, 자동차 다 없어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지만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하얘지고 힘이 빠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가요. 근데 여러분은 안 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무섭게 가르칠 게 아닙니다. 죽음은 기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거고, 모든 인생이 겪는 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결국 끝나죠. 인생도 끝나지만 그간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소망은 주님뿐이다.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서 했던 얘기 다시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